하리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평강과 영생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나가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 마실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이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실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이 되어지는 자가, 그러한 자가 그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찬양의 모습처럼 우물가의 그 여인이 영생수를 마신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영생수, 영원한 물을 마셔서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갖가지 그 질병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었기에, 어떠한 자였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가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그 고침이 영생에 이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병든 자의 모습 속에서 알아야 될 것, 그 병든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자, 또 병든 자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심으로 그 치유된 그 은혜를 아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평강을 받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빛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설명해 주시고 그 생명을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생명이 있으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타난 바 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만 있는 그 생명, 그 그 하나인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이 생명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깨닫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함을 아는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놓았다. 너는 너의 생명을 위하여 복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우리 자신들은 이 생명이 보여질 수 있는, 실로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보여지고 저주의 말씀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 되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을 전해주시고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일레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우리는 분명히 그에게서 듣고, 바로 그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을 때의 모습 속에서는 그분이 생명이신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들었지만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바 되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구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모습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본 바 되어졌고 들은 바 되어졌고 안 바 되어진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이만큼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러한 담대함으로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임한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는 그 은혜 속에 존재할 때에 우리는 본 바요, 들은 바요, 느낀 바요, 안 바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고,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진 바 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걸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만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책을 보는 것처럼,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내 내리에는 그 내용들이 남아있겠지요. 그 남아있는 것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게 생명으로 남아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빛처럼 현실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현실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에게 나타나는 거야. 너희에게 적용되는 거야.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생하게 만든 그것이
그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분을 영접했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이루신 그리스도가 된 그 모습을, 그것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인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안다라는 모습이 있는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뭐 영접하면 그것이 아들이 됩니까?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아들이고 그것이 자녀고 그것이 상속자인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의식 속에 그냥 뭐 생각하는 대로 되겠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빛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보는 현실이 그 보는 것처럼 되는 거야.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으로 왔다. 그러면 생명으로 온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일 때 생명이 내게 임할 수 있고 어떠한 모습일 때 빛이 보여질 수 있느냐. 자, 빛이 어디에 존재하여 빛의 역할이 되어집니까? 예? 빛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곳에 빛이 존재해요? 예? 어둠일 때만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둠일 때 빛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시는가? 어둠인 나라, 어둠인 세상, 어둠인 나, 어둠인 나. 나에게 이 빛으로 오셔서 이렇게 빛처럼 나타나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내가 어둠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은 나쁜 것이라고만 얘기해요. 어둠은 악한 것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어둠은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아는 그것이 참 좋은 거예요. 어둠인 것을 내가 알아야 그 빛이 임할 때 아, 빛이 왔군요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빛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에 가깝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나에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우리는 내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빛에 존재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의 말씀을 내가 영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빛의 모습에 있는 그 상태에서 이 빛을 영접한 그 모습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빛이 빛을 영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둠여야만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야만 그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생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이 목숨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목숨이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 무슨 얘기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명을 다 부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얘기인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어둠과 빛이 함께하는 그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게 빛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예배하는 그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어둠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그 빛이 내게 임했다고 생각하면서 그 빛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자체, 그것이 어둠의 모습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 사실 이 말씀을 알려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둘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진리잖아요. 세상의 진리. 근데 이것을 어떠한 그 선생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선생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선생이 그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듣고는 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바로 이 거짓말을 가리키는 그 교사, 그 선생님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천국 못 가면 괜찮은데 나에게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그와 함께 멸망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면 그 빛이 내게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 그 빛을 또한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그러니까 빛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내게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되는 거잖아요. 태양이 빛을 발하면 그 빛이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 실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쳤으면 내게 하나님의 빛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했다면 그 생명이 내게 그냥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영생할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을 받은 모든 자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사귐이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 우리는 죄를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를 생각하고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죄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아주실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들으실 만한 것도 없고 그에게 빛이 없는데, 빛도 없는 자가, 생명도 없는 자가 아무리 회개한들 그게 하나님의 들으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세상 죄를 다 회개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야, 예수의 피가 나 제 모든 죄를 다 씻은 거야, 난 용서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 죄도 씻김받지 못했어요. 아무 죄도. 왜요? 내게는 어둠 그대로 있는데, 나 자신이 어둠인 것을 모르고 있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데, 그 비단에 내가 없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것, 내가 어둠이었군요, 내가 생명이 없는 자였군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도 회개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동시, 하나님과 나와의 동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내가 어둠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냥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 자인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내게 오는 거예요. 알았구나, 알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내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그것,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그것,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그 기도에 맞춰드릴 수 없는 그것을 아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알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마 라고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모습을, 이 세상적인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받는 거야 라는 생각,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속에 짓는 그 모든 죄, 이러한 죄가 내게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우리가 짓는 죄, 이거 생각지도 안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살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 속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남들보다 더 밝은 삶을 살아야지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지요. 이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너 하나님 나에게 죄진 것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자예요. 원래 악한 자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악한 자가 선한 모습으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가 어둠의 생활을 벗지 아니하는 그 모습, 아직도 내 것을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받으세요 하고 있는 그 모습,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 것을 나의 열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여기에 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나의 열심을 거기서 멈출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소리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진리가 원하는 그 모습인데, 진리인데, 생명이 없는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진리인데, 빛이 없는 어둠인 너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데,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왜곡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가 수없이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기, 그것이 하나인 거예요. 그것만. 다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 속에 길이 있고 진리 속에 구원이 있고 진리 속에 영생이 있고 모든 것이 그 진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한다는 그 자체를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죄 자백하는 그 자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둠입니다.
나에겐 빛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먹을래 알아먹을 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만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만이 빛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제백하면 그릇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 이 모든 불의를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기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러한 것들을 나열해 놓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었니? 그 먹은 대로 너희는 먹은 것대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부정한 자가 부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 뭐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이미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친자라는 것입니다. 인친이 많은 우리 자신들이 어찌 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정한 자는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 정함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도 정한 자가 됐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난 정한 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불의한 악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고 내가 정한 자가 됩니까? 똑같아요. 오늘 내가 수없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무릎 일으키고 나면 또다시 내 마음에는 악한 생각 그것이 그냥 빌려 들어오고 그 모습 속에 나를 또 짓누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뭐 4시간 동안 열심을 내어 눈물 콧물 다 흘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해줍니까? 그것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 지나면 또다시 번뇌하고 또다시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에서 이 불의라는 그 자체 나는 원래 불의한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불의한 것을 너희가 알았느냐? 그래 너희가 불의한 그 모습에서 이제 너가 정한 자가 된 거야.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한 번 쏟아지면 한 번 내려지면 불변함 없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불의에서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임했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의에서 완전히 떠난 자냐? 아닙니다. 내 몸은 원래 불의한 몸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라 보지 아니하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내가 너를 보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보마. 내가 너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 나에게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만 보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행동과 내 행동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어림도 없습니다.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50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아는 그것이 이 진리가 내 안에 있게 만드는,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 아닙니다. 내 목숨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내 부인인 거예요. 나 자신의 부인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멸망받아야 되는 자입니다. 이게 나 부인인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고통당하는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적인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교훈으로 삼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말한 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수없이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길 지나가다가 간판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천둥번개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을 들은 자의 모습이고 거짓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마귀 사단,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인 거예요. 세상 일에 그 하나님을 결부시켜서 그 세상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원한 복 안에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죽음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풍랑이 나를 고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다가 누가 나에게 돌 던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면 하나님께 벌받아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습인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 죽음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어떠한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방관자의 모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이 목숨이 있을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는 이 생명을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흘려줄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느끼고 또한 그것이 내게 안바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는 그것이 멸망이라고 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우리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애타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고